네, 우리 전체 보는 말씀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쓴 시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우리의 한 날 한 날, 이 소중한 날이에요. 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아니면 내 내부에서 안 보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지금 내 앞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못 볼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보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의 그 생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시간이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날들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날 한 날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세듯이 인생을 계산해 본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세월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자기 나를 계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배워서 가지는 거예요. 배워서. 인생의 셈법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일, 만사, 그 중에서도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시간을 보는 눈을 얻은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과 형제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세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수님의 형제들, 일반의 사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반의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는 지금 보면은 항상 너희 때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야고보서도 씁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도 써요. 거기에 있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변화받기 전까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세상하고 동일한 셈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아무 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어떤 거를 이때 해야 되나? 저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분에게들 사람들에게 뭐 시간에 대해 아무 무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세월을 헤아리는 셈법 밖에서 이때냐 저때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다 좋은 거다. 아무 때나가 이때나 저때나 그렇게 구별 일이 지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대해서 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결국 이때보다 저때가 낫다고 결정을 한들, 저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결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저때가 이때보다 낫겠네 라는 거는 운명에 베팅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100%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아무 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매우 무서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사람이 시간을 세보는 헤아림을 갖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아무 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놨으니 편안하게 살자 하고 했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과거는 뭐 기차게 다 계산을 합니다. 뭐 언제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기억력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것은 다 헤아리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미지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미지의 세계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런데 그 끝이 아무 때나 찾아온다? 예? 아니, 늘 그 때가 언제 찾아올지 이게 사람들에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찾아온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미래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세월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 때라는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언젠지를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를 계산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사명의 내용, 사명의 시간이 자신의 수명의 시간인 것을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명이 사명의 내용과 일치가 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긴 기도를 남기셨어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여기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이 생명을 거두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사오니, 그 사명과 예수님의 그 수명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사명의 내용만큼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당하는 일이라면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아니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사명이 확실히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산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세월에 대한 그 지혜 없이 매일 근근히 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가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월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셈법을 가르치시는 것도 차곡차곡 하나씩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을 헤아리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많은 말씀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아주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한 출발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세월을 또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1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면서 죽으실 것을 항상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협적인 일에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갖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행했는가라고 돌아보면은 자기에 대한 사명이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희미할 만큼 내가 내 목숨을 거기다가 던져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구세주도 아닌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힐 때는 개가 그냥 끌려다니겠지만 귀 놓는 순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다는 제사장의 이 비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개한테 물려서 심한 상처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 싸움에 말려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죠. 하지만 죽을 때가 아닌 상황에 그들과 스스로 부딪혀서 그 죽을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명자를 세우신다. 그리스도인들 일반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의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감독을 이렇게 세워라, 집사를 이렇게 세워라, 전도자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라 봐라, 또 늙은 남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쭉 덕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떤 그룹에는 어떤 하나가 있고 다른 그룹에는 그거는 또 빼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감독, 집사, 전도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모든 연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의 덕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도서를 또 찾아보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정욕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뭐였느냐? 궁금하죠? 디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349쪽에 있는데 디도서의 말씀 2장 11절에서 13절을 가보겠습니다. 349쪽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도서 2장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신중함이에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욕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태도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신중함이 내 능력으로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아무 때나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사명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 신중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서 가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가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두 번째 우리가 저기 배워야 될 지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나타나는 이 미혹,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 미혹, 이거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당히 강한 미혹이에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겠지만 문득문득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명은 유명이 아니다. 이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사명의 평가는 유명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굉장한 사명자네. 왜요? 유명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인생의 방향을 아예 거기다가 맞춰놓고 살죠. 그죠? 세상 앞에 나를 나타내는 것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아예 그걸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 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게 전제가 돼 있다니까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유명세를 쫓으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시다고 전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정말 사명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화가 날 일이죠. 아니, 세상이 그런다면 모르는데 같은 믿는 사람에게 좀 당신 나타내지 않아야 돼요. 나타내야 그 사역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유명세를 쫓는 방식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형제들의 말 속에 다 그게 오늘날의 원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아니, 손님이 있어야 가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관객이 있어야 쇼도 되는 건데. 아니, 성도들이 몰려와야 교회도 되지. 예, 교회만 멀쩡히 세운다고 교회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거. 아니,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줘야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도 대기만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지혜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잖아요. 무대를 옮겨라. 스테이지를 바꿔라. 스테이지를 키워라. 절기와 같은 호기를 어떻게 놓치냐. 묻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아주 옆에서 막 이렇게 찌르고 충동질을 하게 되면 그 미혹에 사람들이 혹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유명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복이 화로 바뀝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얘기인데, 유명세, 세상까지도 존재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이게 뭔가 이상하긴 한 것 같은데 세상이 막 존경하니까 존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인물로 우리가 떠받칠 수가 있는데, 거기엔 반드시 거짓 요소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왜요?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의 너희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일반의 사람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 형제들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한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막 칭찬하고 치켜 세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본 적이 없다 한든지, 아니면 세상이 악하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과 일부러 부딪혀서 자기 의분으로 세상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구부러진 가치관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악을 선이라 하지 못하는 말뿐만 아니라 악을 선이라 해도 자기가 입으로 악을 선이라 하는 지경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자기 때를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은 대중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야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때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늦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또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직이라는 말이 있고 또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할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절기에 그것을 택하지 않고 다른 때에 발을 옮겨가셨어요.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신중치 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기도를 쫓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 머물러 계셨다, 머물러 계시다 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시간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은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여자여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머물렀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고 물러나셨잖아요. 그것도 잠시의 머물름이에요. 나사로 죽었어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사흘을 머물렀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 만한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광풍에 막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해변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때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머물렀다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머물렀다가. 사람들의 원망을 살 만큼의 머물름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명의 때를 살려면 자기 발이 앞서서는 안 된다. 같은 일을 할지언정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머물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느 때를 살고 있고 어떠한 시간을 정말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신중한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를 아무데나 내던져버리는 이러한 이 경솔함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무명하지만 나는 충실함에 더 나의 시간을 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행동하는가? 당장에 막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에 몰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간을 늘 묻고 그 시간을 확인하고 움직이는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지혜는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에 대한 지혜의 정말 이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라도 우리가 새겨서,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사용하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흥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의 발보다 앞서야 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해주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마감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모든 때에 충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시간을 지혜롭게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신중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의 목표는 유명세에 있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 뜻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에도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장소를 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